첫 테이프를 끊으시기가 아주 힘드셔서 못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첫 테이프를 저라도 끊어야 되지 않나 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요,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이렇게 요즘 많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또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 또 저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8년 이제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녀들이 이제 요즘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는 훨씬 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저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하고, 또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고민을 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됐고, 또 요 사이에 모임에 또 형제님들 계속되는 야근과 또 이렇게 아무튼 시계바퀴 돌듯이 도는 이런 세상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지쳐있고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에서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실 흔들리고, 사실 세상이 이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동안 아무튼 옛날부터 있었던, 저는 참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공사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목공들이 있었고요, 많은 석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다른 작업을 하는 많은 갖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못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3명의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가서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석공의 답은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석공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더니, 이 석공은 나는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직장, 가정, 학교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3명의 석공이 답을 했는데,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업이 됐든 어떤 학생이 공부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면, 이 3명의 속공이 대답하는 것들, 또 그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답이 가장 합당한 답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최고 경영자, CEO가 어떤 것인가, 진정한 CEO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번째 석공이 말한 것이 진정한 CEO이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다라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다. 너무 단순한 말이죠. 그렇죠? 예배당 공사하고 있는데 가서 그냥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첫째나무 나 처자식 먹여 살려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내가 최고의 속공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숙련된 기술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 속자는 나는 예배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뭐 없어 보이는 답이에요. 그렇죠? 예배당 공사장에 가서 물어봤는데 너 뭐 하니까 예배당 짓고 있어. 이렇게 없어 보이는 답이고,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최고 경영자는 이 세 번째 속공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씩 우리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이 속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속공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자기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속공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회사 다니나? 당장 때려주고 싶다. 근데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제 처자식을 보면 이렇게 당장 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랜드 회장님 아십니까, 여러분? 박성수 회장님이라 이랜드 회장님이시죠. 지구촌교회 장로이신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셀러리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셀러리맨. 자, 그 뭐냐면 셀러리 봉급 매달 받는 이 본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진학을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과를 했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이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성검사를 해도 건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는 건축을 전공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광주에 있을 때 모임에 이제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전남대 이제 하고 조선대에서 4학년 이렇게 졸업하실 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건축공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한영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건축은 사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사단적이고 사단의 사상이 갇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형제라면 나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을 거야. 다른 그냥 공학을 하지 건축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저는 상당히 이제 건축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지금은 이제 좀 건축에 좀 멀어져 있는데 조용한 형님 보면 상당히 좀 제가 부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형제님은 이제 대학 4학년인데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퇴를 했습니다. 건축과를 졸업이 몇 달만 다니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전임으로 일을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르셨다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형님의 이제 판단이나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형님은 그 나름대로 주님이 그런 부르심을 받으셨고 거기에 응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제가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제 생각으로는 나는 그래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제가 성적이 안 된다고 토목공학과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그때는 학부모가 와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담임선생님 때리기도 했거든요. 학교 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공부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내가 한 대로 해.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냥 토목공학과로 썼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할 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제 본인 두 줄 긋고 본인 사인해가지고 2장 찍고요.
바로 제가 이제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가 성적은 안 됐지만 이제 토목을 끊고 건축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가 건축공학과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뭔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학력고사를 보면은 이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서 형제자매들을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것,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계속 야근을 하고 막 하는데 도저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여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다람쥐 쳇바퀴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도대체 뭐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내 계좌로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이 아니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집회 때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을 안 하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저녁 집회에 참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쩌면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셀러리맨의 생각입니다. 셀러리맨의 생각.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0장입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10장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게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연결을 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그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부나 선물을 좋아합니까? 왜 그렇죠? 최상진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아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아부를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좋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저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상진 형제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최상진 형제님이
아무튼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최상기 형제에 대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웃으시는데 제가 관심을 평소에 안 가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라는 의미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 요즘 뭐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해서 남 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야 공부하면 다 뭐 네 머릿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너한테 절대 다른 것은 뭐 다 뺏어가지 못해도 공부하는 것은 못 배우고. 저희 아버지 항상 제가 한 100번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 결국 네 공부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60,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온 성장 시대의 우리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99%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하는 게 요즘은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다른 사람이 잘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향력과 내가 그렇죠? 그렇죠? 각각 다르잖아요. 저처럼 그냥 지상 생활을 해가지고 영향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근데 그런 우리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 두 분이서 사실 신문에 우리가 보지 못할 걸 봤죠. 칼부림이 나서 둘이 막 찌르고 있습니다. 왜 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런 슬픈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우리를 개독교라고 놀립니까? 그 이유는 교회 자체에 그 사실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자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냐고 교회가 교회 자신의 교회 건물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 안에서는 엄청난 막 이렇게 뭐가 있는데 사실 교회 밖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세상들은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에서 사실 교회도 사실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더 이제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이런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달했다. 근데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각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좀 어려운 말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샀을 때 그 다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계명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따라라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잊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에 다니는데 저는 한수원 직원이라고 불림을 받기보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전기공장 기술자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불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제 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 데. 그러면 제가 짓는 원자력 발전소는 다 완성이 되면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내줍니다. 그 잘 분석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이 저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부터 일해가지고 5년 동안 일해가지고 영광 5, 6호기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기가 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제 손에서 제 머리에서 고민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면 공기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죠. 엄청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공기를 막 주지만, 근데 우리 공기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공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블락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의 중요성을 한번 아시는데 한번 나가지고 몇 년 전에. 근데 어쨌든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공기가 있지만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저는 그래서 범위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정이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보면 제가 뭐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주고 있고요. 되게 이제 넓은 범위에 하고 있지만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고 있고, 제가 주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공기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예배당에 불을 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이트클럽에 룸사롱에 불을 켜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떻게, 사실 제가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악인이나 성인에게 똑같은 것을 베풉니다. 그러면 한선 형제님 어떠십니까? 한선 형제님은 좀 더 엑기스적이세요. 한선 형제님은 뭐냐면 많은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받은 것과 한선생님이 받은 것이 그 목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무튼 좀 이따가 제가 또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 형제님도 계셨는데 모임에 아직 오늘 안 오신 거 같네요. 의사,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시켜서 구원받을 시간들을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 그러면 송태영 형제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핸드폰을 만드는데 부품,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뭔지 모르면 핸드폰 만드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LG나 이런데 그것을 이렇게 가서 기술적인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송태영 형제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나라 국민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고 또 앱을 통해서 본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상명령, 우리가 그곳에 있어 그것이 가장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직업 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도 무시할 수 없도록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그 역할을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외교부에 근무하시는 자매님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외교부에서 빠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외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는 다 다른 사람에 위해서 있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런 관점을 또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좀 세속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맞다고 봅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물물 교환했죠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폐라는 게 생겼습니다. 물물 교환하다가 그때는 참 좋았어요. 물물 교환이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이라는 걸 안 거치고 다른 사람이 줍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사과를 따가 사과 농사를 사과를 줍니다. 저분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줍니다. 서로 쌀과 교환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이제 경제 논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를 매깁니다. 그것이 이제 돈으로 매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장을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칼 막스는 우리 영혼은 없다. 그래서 오로지 물질이다.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역사를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자본가, 돈을 가진 사람과 노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오 사이의 전쟁이다. 왜냐하면 그 물질 누가 뭐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가는 돈 말고 가진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노동자가 일해서 그 자본가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결국 이제 칼 막스가 성경을 보고 가장 이제 자본주의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로 사회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면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다시 무너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육체만 있으면 맞아요. 근데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죄든 영혼이에요. 죄든 영혼이어서 북한에서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저도 이제 공사판에 일을 시키면 옛날에 해보면 똑같은 시간별로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야리끼리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딱 일을 하면 그때 그건 더 빨리 끝나도 빨리 가게 하면 그냥 빨리 끝내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시간대로 매달 똑같은 배급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똑같은 걸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든 안 하든. 사람이 약죠. 사람이 영혼이 이제 썩어 있잖아요. 병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간파하고 사실을 이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만든 것에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마르크스가 썼던 이 잠본론에 대항해서 그때 나왔던 가장 또 다른 건 뭐냐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 이 책이 뭐 전적으로 저는 성경과 뭐 일치한다. 저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나와 내 가정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웃과 사회에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이제 뭐 켈빈주의자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서 그것을 돈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 오늘날에 사실 자본주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자본주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자본주의 체제가 다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뿌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또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했고, 결국 그것에 순전하게 따랐던 나라 국가들은 부강을 했죠. 독일이 지금까지 그렇죠. 얼마 전에 조작해가지고 자동차 그런 게 좀 독일이 좀 요즘 이상했습니다. 어쨌든 독일 사람들 근면, 전략, 그 다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그랬습니다. 이런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도 사실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신 분이고, 또 그 작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사랑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에도 이런 기독적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박성수 회장님, 그분의 정책은 절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왜 저렴한 가격일까요? 그분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그 사람 옷 장사를 하시잖아요. 옷을 팔아가 이랜드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이 고객이 받았을 때 내가 이걸 10,000원이라고 매겼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20,000원의 가치를 주도록 나는 만들겠다 하는 게 그분의 이제 경영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이제 저가 정책을 쓰는 거죠. 비싼 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는, 유익을 안 해요. 싸게 만들었을 때 모든 대중들이 쓸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의 유익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중에 한데, 그분은 유한양행을 해가지고 독립운동도 하셨지만 유한양행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자기가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자기 자족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유일한 박사,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뿌리에는 사실 유일한 박사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어렸을 때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선교사 아버지가 이제 돈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침례교 자매님 2명을 시골에서 이제 그분과 몇 년간 같이 초등학교 시간을 삽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런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또 김성주, 성주 인터내셔널, MCM 가방 만드는 회사 사장님,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건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님은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회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죄든 영원히 회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죄든 영혼이 우리가 기독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것을 위해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 일에 더 충성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 교육을 하면 저도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저희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선생님 되라. 선생님 되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야, 너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선생님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도 돌봐야 되는데 여자로서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선생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해라 이야기합니다. 딸이 전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을 제한하고 갖춰진 사고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걔의 소질이나 뭐 자질이나 적성이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꾸릴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까 누구 김성주 회장처럼 여자분인데 그분처럼 기업을 경영한 CEO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다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것에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 보면 사실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죄 짓는 직업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속공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공이 뭐라 그랬다고요? 네? 네, 나는 이 나라에서 최고의 속공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오류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박성수 회장님은 비즈니스맨이다.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셀러리맨이고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다. 일 자체 내가 일을 가장 엑셀런트하게 가장 훌륭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속공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우리는 각각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능이 뭔가 학생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능을 찾아서 그것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은사 이런 거 사실 많이 비슷하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말을 하시고 이런 중요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심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은사와 지체 이런 거와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 최고의 속공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상당히는 아니고 한 20-30%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뭐냐면 자아 실현에 물론 직장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아 실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승진을 하고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속공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각각 줬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각각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이다 묻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첫 번째 마지막 종처럼 한 달째 하고 쏴두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주인의 유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유익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또 유익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하나님이 사실 5달란트 나는 사람이 2달란트 나는 사람 각각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이 칭찬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첫 번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잘했다, 더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5달란트 줘서 5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우연히도 이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그러면 이제 요율이냐 이익률이냐 그러니까 5달란트를 5파트를 있으면 100% 수익률을 냈잖아요. 그러면 2달란트 100%인 거면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를 냈든 2달란트를 어쨌든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냈다고 한다면 저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5달란트는 5달란트 있는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있는 거고 1달란트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는 사실 상대평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돌아갈 때 몇 점까지는 어느 대학 가고 막 이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떤 청지기로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무엇이 되고자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어. 나는 뭐 사장이 되겠어.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딱 그러면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 소방관 그냥 소방서에 가서 보니까 멋져 보이는 소방관 쓰시고 난 대통령이 연설하시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근데 그거 이전에 사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것이 이제 마음에 돼 있어야 그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아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나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먼저 순서를 바꿔야죠. 그러면 자기 소질을 발견하고 그 소질 방향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런 목적이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상대 평가를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하시고 상대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회사에서 뭐 이렇게 승진 이런 거에 좀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승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과는 관점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 좀 다스리고 뭐 이런 이 권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이 승진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보다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부분에서 뜻이 있으시다면 인도해 주시고 또 뭐 아니시다면 그래서 요즘 저는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고민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크게 고민이 안 되는 게 내가 승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속공, 이 나라에서 최고의 속공으로서 일하겠다. 저도 이런 오류 가운데 상당히 좀 저도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좀 뭐랄까 내 기량이나 어떤 나의 어떤 이런 게 다른 사람도 웃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상당히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기량을 닦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속공회를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박성수 회장님은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럽니다. 비즈니스맨. 첫 번째는 셀러리맨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맨.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콜링맨, 밸류맨이니까 콜링은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다음에 밸류맨 가치의 사람. 가치의 관점을. 그래서 나는 예배당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입니다. 자,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똑같이 속공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당을 짓고 있다? 그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걸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속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다.
이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공의 일을 했지만 그러나 뭡니까? 복음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사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같이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스럽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육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배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그런 하나님께 성스럽고 하나님의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사람들 특별히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가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 위한 사람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가 사실은 가톨릭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제 켈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 이 진리, 그렇죠?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것이 직업이 됐든 복음 전도가 됐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성직이다 하는 것에 정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막 지나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 카톨릭 중세 시대로 회귀하고 하자 하는 생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지금 처해진 장소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그 요즘 환경 미화원 하신 분들 저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리가 만약에 남미 국가들 가면 엄청 지저분하다 그래요. 거기 범죄가 많잖아요. 범죄의 소굴이에요. 마약하고. 왜 그럽니까? 도시가 지저분하고 막 낙서 완전히 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청소해 주신 분들이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한가 또 깨끗하게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있잖아요. 어디 막 했는데 엄청 범죄율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다 깨져 있었는데 유리창만 다 쇠로 다 갈아놓으니까 범죄율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간 일을 자기가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 이런 것들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각 개인이 가시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거 너무 망각하고 이게 살아가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그 일만 열심히 하고 복음 전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뭐 그래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가지고 사실은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하게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도자로 해서 복음 사명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 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뭐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이든지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잖아요. 우리도 그 불러낸 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상은 자꾸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요즘 세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되 세상 사람들을 더 넓게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